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절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 지난 반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거둬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초실절인데,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보리 농사에 해당되어져서 맥주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이렇게 큰 농사를 하는 그러한 나라도 아니고요, 그런 민족도 아니고요. 하지만 보리 농사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의미를 담아서 지난 반년 하나님 앞에서 손꼽아 세어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의 초점을 좀 안식일에 맞추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좀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의미를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맥주절의 안식일을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실절 얘기하는데, 이 구약 절기의 기본이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하여 오늘 이 맥주절에 또 역시 우리 맥주절 절기의 기본이 주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걸 보면 옛날 성도들하고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성도 하면 적어도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사실 지금처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 말씀 문자대로 이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정신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일 지킴의 특징이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지요. 70년대 이전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켰습니까? 가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주일날 빨래 안 했습니다. 심지어 다래미질도 안 했습니다. 주일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주일을 참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더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한국에서 보수교단 하면은 우리가 고신칙을 또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일을 엄격하게 지킨 이 고신칙의 일부의 분들은요, 주일날 버스를 타도 버스 요금 안 냅니다. 내일 줄게. 지난날 우리는 이 주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무엇을 하고 싶은데 주일이기 때문에 절제하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테이고요, 어떤 분은 아니요, 그냥 주일이어도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요? 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올바르게 지키는 것인지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고 같이 하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축복받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축복받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늘 구호처럼 외칩니다. 하지만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는 사실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계신지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누구의 날입니까?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주일, 나를 위한 날입니까? 주님을 위한 날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정의가, 구별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면 여러분, 이 날을 주님의 날답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시작.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일제히 시비를 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이걸 일이로 간주했거든요. 어떻게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그런 일을 하는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비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 저런 말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현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 생각을 합니다.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전에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안식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안식일에 눌려 살았습니다. 안식일에 종되어 살았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요 절제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안식일이 하나의 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같이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확 담고요, 안식일에 매이질 않습니다. 안식일에 자유합니다. 그렇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 주시기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주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을 위하여 이 날을 지키면 그 다음 주님의 날을 지킨 자들에게 이 날이 나를 위한 날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해요. 또 따라합니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 이 날이 나를 위한 날이 된다. 안식일에 매이진 않지만 이 날을 주님을 위한 날로 지키면 이 날이 누구의 날이 된다고요?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속에 참 많은 것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라고 그러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기가 참 힘듭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왜 그 많은 것들을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인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건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구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쾌감을 느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기억하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것은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기를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것을 하라, 왜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 이 날이 누구의 날이 된다고요? 나를 위한 날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날 안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 이 날을 진짜로 성경 말씀대로 이 날 안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몸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은혜의 복을 누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이 날 주님을 위한 날로 지켰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임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꾸어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날, 우리가 가령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중심, 내 만족을 위해서 이 날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 날 이 일 저 일 했습니다. 야외에 나갔습니다. 등산을 했습니다. 골프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날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즐거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것은 월요일 날 더 힘들다는 겁니다. 더 피곤하다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영육간의 윤택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날, 주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실로 영육 간에 더 지금보다 나아진, 더 윤택한 삶으로 발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을 지켰는데 내 삶이 영육 간에 더 윤택되어지는 이 경험,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결국은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라 주님을 위한 날로 보냈는데 나의 영육의 삶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날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잘 사시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십시다. 주의를 정말 잘 지키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주의를 잘 지키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빗속을 뚫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없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잘 지키세요. 이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지요, 잘 먹어야지요, 잘 자야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셔요? 행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면요, 물질도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적당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영육이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육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영육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영육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주의를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건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의를 잘 지키면 영육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여러분 고민할 것 없습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성경대로 지키면 돼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민할 것 없이 성경대로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성경대로 지키시면 돼요. 그걸 뭘 고민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뭘 고민할 게 있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축복받자고 얘기하면서 왜 주일 지키는 거는 말씀대로 안 지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주일을 성경대로 고민하지 말고 성경대로 지키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그럼 성경대로 지킨다는 게 뭔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다 같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보세요, 주일을 성경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이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시키시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주일날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거룩한 날로 구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어떻게 지킨다고요? 성경대로 지킵니다. 성경대로 지키는 게 뭐라고요? 이 날을 첫째
다른 날하고는 구별되게, 주님의 날이니까 인생 나의 날로 살던 것과는 다르게 주님의 날로 구별시켜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구별시키십시오.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주의를 지키길 원하는 사람은요, 엿새 동안 힘써 살아야 돼. 엿새 동안 대충 살고 주일날 주일 지키겠다고 구별된 하루를 보낸다고 그렇게 보내는 사람은 이거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정말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조금도 내 육체에 쏟아낼 수 있는 거 다 쏟아낸 그러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같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왜 안 읽으셔?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 그렇구나. 여섯째 날 동안은 열심히 힘써 살고, 일곱째 날은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는요, 주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거는요,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안식하시는 거예요. 천국처럼 우리가 이날 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경대로 지키십시다.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은 천국에서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처럼 이날 주 안에서 그냥 편히 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땀 흘리지 마시고요, 그냥 주일은 뭐만 하자? 천국처럼 뭐 하는 일만 하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하자.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하자. 아, 이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하자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 앞에 것 좀 올려주세요. 계속 쳐다봐도 나를 안 봐. 요 앞에 것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놨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세 번째로 이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 지킴인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일반 다른 날들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기를 원하고,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천국처럼 쉬기만 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일, 이것이 안식일 주일 지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까 읽었던 신명기 5장 말씀과 똑같은 것 같지만 지금 출애굽기 20장 말씀은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날 이 여호와의 안식일 날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복을 받으려면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번지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이 수고한다고 복이 온다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복이 온다고요? 부모가 복을 줍니까? 우연히 복이 오는 겁니까? 아니요. 복은 사람의 수고로 복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다 복을 누리겠지요. 인간이 수고해도 찾아오지 않는 게 복입니다. 복은요 부모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느냐?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날 우리 성도들이 다른 날하고는 구별된 거룩한 날을 지납니다. 이날 그냥 주 안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천국처럼 쉬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세어보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복을 주시기에 나는 이날을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하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공부가 잘 되고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까지 써서 주일까지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주일은 정말 안식일처럼 이렇게 쉬었어요. 그런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주일날 쉬었어요. 월요일날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기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잘 살 것 같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월요일날 또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월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주님의 날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상스러워요. 월요일날 하는 일 속에 능률이 올라요. 집중력이 생겨요. 잘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주의 날 복을 주시기,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월요일에 또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날 잘 쉬십시오. 이날 잘 쉬기 위해 성경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날 몸과 마음을 천국처럼 쉬기만 하십시오. 그냥 편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세어보며 찬양하면서 이날 쉬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이날 쉬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 삶도 건강해지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일을 잘 지키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지금 계속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절기 지킴의 기본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맥주절 지키는 것도 주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자,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주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10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지키되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초실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헤아려 보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두 번째,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12절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이 초실절 지킴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받은 은혜를 물질로 표현하면서 한없이 기뻐하는 것이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음껏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맥주절 지킴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습니다. 그치요?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도 있고 형통했을 때도 있고 불통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반년의 삶,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반년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은 것, 도움을 받은 것, 축복받은 것 헤아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절기 지킴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반년 돌아보십시오. 이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겨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이 깊어져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면 범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감사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내게 믿음이 충만해지면 모든 일을 감사한 쪽으로 생각한다. 그래요.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늘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누가 반을 마셨어요. 그럼 컵을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와, 반씩이나 남았네. 여러분, 길을 가다 꽈당 자빠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아파 죽겠네, 누가 여기다 돌뿌리 갖다 놔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꽈당 자빠진 순간 아이고 아파라 하지만 다리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요. 믿음이 들어가면, 은혜 있는 사람이 되면 무슨 쪽으로 생각한다고요? 감사한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주의를 잘 지킴으로 내 삶이 영육간에 더 윤택해진 것처럼 지난 반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남은 반년도 하늘의 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실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초실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가 초실절인 거예요. 애굽의 삶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산 삶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곡식을 거둔 거예요. 초실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거두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맥주절, 지난 반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내 남은 6개월의 삶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 그냥 쉰 것밖에 없는데, 주님의 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세어본 것밖에 없는데, 주님의 날 천국에서 쉬는 것처럼 이 날 쉬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지난 반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났는데 남은 6개월이 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게 꿈이 생기고 내게 비전이 생기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또 한번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맥주절이 지난 반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